이란의 핵심 장부가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전 나토 전략 분석관의 이 발언에 브뤼셀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국 고위 분석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72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자료를 파면 팔수록 드러난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닌 마지막 주자 욕단의 후예라는 증거였습니다. 종말의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예레미야 49장의 예언대로 엘람의 으뜸가는 활이 꺾이고 열방은 생존과 이익을 위해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등질 때 완벽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목한 동쪽 땅끝 하르하케뎀에 숨겨진 단 하나의 나라. 5000년을 기다려온 복음의 마지막 주자 대한민국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영적 주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동방의 등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4월 중동의 심장부에서 터진 폭발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차 대전의 방아쇠였고 전 세계 금융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초대형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22년간 나토 고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며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누볐습니다. 테러리즘 분석, 핵 확산 추적, 사이버 전쟁 시나리오까지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텔아비브 지하 브리핑 룸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위성 사진 속 이란 포르도 핵시설이 하룻밤새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전 세계 우라늄 농축 능력의 70%가 그 지하 요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증발했다는 겁니까? 세계 전쟁의 뇌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20개가 일제히 깜빡이며 위성 데이터를 토해냈습니다. 분석관 12명이 각자 워크스테이션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 히브리어로 짧게 확인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뜬 영상을 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타격 지점 위에 떠 있는 건 일반적인 폭발 흔적이 아니었어요. 587메가톤급 농축 우라늄이 저장돼 있던 시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조치는 정당했다. 미국은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죠. 도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자위대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거든요. 전 세계 정보망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터키는 중립을 지킬 것인가?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에 나설 것인가? 2014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전부터 2020년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까지 중동의 모든 고급 정보를 다뤄왔습니다. 러시아제 S-400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고 있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올라간 적도 여러 번입니다. 나토 사령부에서 제 의견을 물어왔던 작전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보국 아만의 사이버 안보팀장 엘레나 코엔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여성이었고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밀러, 이건 우리가 아는 어떤 무기 체계와도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도 아니고 레이저 타격도 아니에요.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동원된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기술연구소 소속 분석관이었죠. 혹시 한국 쪽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천궁2 방공 체계를 개발한 기술진이라면 이런 벙커버스터와 전자기 교란 패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분석관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니요? 한국이 뭘 안다는 겁니까? 22년간 전 세계 방위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시게 성장한 건 인정합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고 중동에 천공방공 시스템을 팔아넘기는 것도 봤죠. 실적은 인상적입니다. 잘 만든 기계예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 대국만이 보유한 영역입니다. 2022년 나토 합동훈련 당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을 만났었죠.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뉴얼을 철저히 따랐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정확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했습니다. 뛰어난 학생 같았어요. 그렇지만 독창적인 개념이나 혁신적인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서방 기술을 잘 이해하고 모방하고 개량하는 수준이었죠.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력을 창조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엘레나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의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제조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산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3차 대전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리핑룸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긴급 소집된 장성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날 밤 저는 텔아비브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포르도 핵시설 파괴, 러시아와 터키의 긴급 회동,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레나 코엔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색 표지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영어 번역이 달려 있었어요. 마지막 때와 대한민국.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엘레나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성경 연구그룹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파일을 펼치니 첫 페이지에 히브리 성경 구절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 시선이 그 구절에 멈췄습니다. 짐승의 수. 우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이런 특정한 숫자는 더욱 그렇죠. 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가 666일까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엘레나가 파일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요한계시록 9절이 더 나왔습니다. 또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는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럼 666은 완벽한 통제를 의미한다는 겁니까?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권력이 절정에 달할 때 666이 나타난다는 거죠. 파일을 계속 넘기니 히브리 문자 분석이 나왔습니다. 엘레나가 설명했어요. 히브리 알파벳은 각각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철자를 히브리어로 쓰면 그 값들의 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녀가 종이에 히브리 문자를 몇 개 썼습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쓰면 그 값이 정확히 666이 됩니다. 로마 황제 네로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로는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시장 출입도 직업도 거래도 할 수 없었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 겁니다. 저는 숫자 계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히브리어 넨이 50, 레시가 200, 바브가 2, 카프가 20. 합하면 정확히 666이 나왔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값 666.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 분석관으로 살아온 22년 동안 성경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종교는 개인의 영역이고 전략은 현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자료는 그 경계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텔아비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이 시대에 뭘 뜻하는 거죠?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표를 받고 그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는 시대.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때 666이 나타납니다. 엘레나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한 랍비를 만나볼 겁니다. 이 666에 대해 평생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밀러 씨,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저는 담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예언인지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우연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전쟁 그리고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엘레나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드린 파일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엘레나가 차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거기 한 랍비를 만나야 해요. 예루살렘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구시가지에 들어서자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어요. 돌로 된 건물들 사이로 유대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엘레나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탈무드, 각종 주석서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죠. 주인은 70대쯤 돼 보이는 유대인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자란 전형적인 랍비 스타일이었어요. 샬롬, 엘레나. 노인이 히브리어로 인사했습니다. 엘레나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임스 밀러 씨입니다. 성경 예언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인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오.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히브리 성경을 펼쳤어요. 열왕기상 10장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솔로몬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더라. 왜 하나님은 이 숫자를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만이 아니오. 수천 년 동안 랍비들이 이 질문을 고민해왔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이었소.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영광의 절정으로 이끌었죠. 부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누렸소. 노인이 다른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절정의 순간을 666이라는 숫자로 기록했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수로 지목된 바로 그 숫자로 말이오. 이게 우연이겠소.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랍비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했소.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에 들여왔소. 지혜의 정점에서 교만으로 넘어간 거요. 저는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666은 경고였던 겁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부와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무너진다는 경고요. 그 정점을 666으로 표시하셨소. 엘레나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었어요. 랍비님, 여기를 보십시오. 또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노인이 조용히 읽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솔로몬 시대의 666과 요한계시록의 666. 둘 다 완벽한 통제를 의미하오. 완벽한 통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 모든 금을 관리했소. 왕실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요.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소. 경제적 완전 통제요. 엘레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랍비님, 네로 카이사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이 종이에 히브리 문자를 썼어요. 넨 카이사르. 히브리 알파벳은 각각 숫자 값을 가지고 있소.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쓰면 그 값의 합이 정확히 666이 돼요. 저는 계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맞았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로는 로마 화재 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시장에 출입할 수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거래를 할 수 없었소.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 거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세 개의 연결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값 666.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 모두 같은 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통제. 랍비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시스템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한 거요.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나고 그의 표 없이는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소. 솔로몬 시대처럼, 네로 시대처럼 말이오.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어제 보여드린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노인이 성경을 덮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전략 분석가요. 패턴을 읽는 사람이죠. 그럼 이 패턴을 보시오. 역사는 반복돼요.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때 666이 나타나오. 솔로몬 때 그랬고 네로 때 그랬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을 거라고 예언했소. 저는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랍비님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엘레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랍비님 감사합니다. 밀러, 이제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서점을 나오며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씨, 666을 기억하시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오. 하나님의 경고요. 차에 타며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성전산입니다. 거기서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왜 지금이 특별한 시기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노인이 서점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66. 하나님의 경고. 4장. 차가 예루살렘 구시가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성전산이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엘레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황금빛 돔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 공터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쌍안경을 건네받아 확대해서 보니 측량 장비와 기술진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성전 재건 준비위원회입니다. 랍비들과 건축가들이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있어요. 포르도 사건 이후 아브라함 협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성전 재건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3성전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재건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정세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전망대를 내려와 다시 구시가지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갔던 서점이 아닌 다른 건물이었어요.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연구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에 지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중동 전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상세 지도, 그리고 고대 제국들의 영토 지도. 한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고 안경을 쓴 학자 같은 인상이었어요. 샬롬, 엘레나. 이분이 밀러 씨로군요. 악수를 나누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히브리 성경 여러 권과 각종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비드 골드만입니다. 성경 예언 연구자죠. 그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엘레나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666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게 에스겔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골드만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스겔 38장이었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곳곳 메섹과 두발의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그가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곡은 러시아를 뜻합니다. 메섹은 모스크바 지역, 두발은 토볼스크 지역이죠. 제 눈이 지도 위의 표시를 따라갔습니다. 러시아 영토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골드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은 2500년 전에 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라는 나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명은 정확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구스와 붓이 함께 하되 이들이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골드만이 지도에서 다른 지역을 가리켰어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나 수단 지역, 붓은 리비아죠. 그리고 여기 5절을 보십시오. 고멜과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군대. 고멜과 도갈마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골드만이 대답했습니다. 고멜은 터키입니다. 도갈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역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모두 현존하는 국가들이었어요.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골드만이 성경을 넘겼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을 먼저 보십시오.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골드만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948년입니다. 골드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재건됐어요.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성취됐죠. 엘레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38장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북쪽에서 대군이 내려온다는 거죠. 골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다가 이제 열국에서 모아 이스라엘 산들에 다시 거주하는 백성에게 이르리니.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다가 이제 열국에서 모여 다시 거주하는 백성. 정확히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골드만이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전쟁이 일어날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말년에 일어난다고요. 말년이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골드만이 다른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엘레나가 설명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948년 독립이 잎사귀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이 덧붙였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가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고요.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948년에서 70년에서 80년 사이라는 겁니까? 골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에 있어요. 골드만이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돌이켜 내 턱에 갈고리를 꿰고 너와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갈고리를 턱에 꿰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골드만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로 이끄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엘레나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갈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골드만이 다른 성경을 펼쳤어요. 예레미야 49장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엘람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의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중서부죠. 활을 꺾는다는 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사력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이 대답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내가 엘람 사람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아니할 나라가 없으리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고 그 잔당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겁니까? 골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와 터키를 선동합니다.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러시아,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터키. 이란의 붕괴가 그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턱에 꿰는 갈고리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의 데이비드였어요. 제임스, 급보야.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시작됐어. 카스피의 함대가 전면 배치됐고 터키 에르도안도 이란 최고 지도자와 통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저는 전화를 끊고 골드만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에 포르도가 파괴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핵시설이 사라졌어요. 골드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엘람의 으뜸 가는 활이 꺾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터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갈고리가 턱에 꿰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붉은 화살표, 터키에서 내려오는 화살표, 이란에서 오는 화살표. 모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어요. 2500년 전 예언된 전쟁의 경로였습니다. 골드만이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 분석관으로 22년을 살았지만 이런 관점은 처음이었어요. 성경 예언이 현대 지정학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이제 왜 포르도 사건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핵시설 파괴가 아니에요. 에스겔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골드만의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엘레나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러시아, 터키, 이란. 에스겔 전쟁. 갈고리.
모든 게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사흘간 받은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네로 카이사르, 에스겔 전쟁, 그리고 포르도 핵시설 파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엘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텔아비브 대학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과 경제통합.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시죠. 저는 승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강당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단상에 오른 사람은 50대 초반의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추세였어요. 지금 100여 개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거나 시범 운영 중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의 디지털 유로, 미국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중앙 서버와 그것에 연결된 수많은 노드들. 인공지능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효율성은 극대화되죠. 범죄 예방, 자금 세탁 방지, 탈세 차단.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인공지능을 통제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거래를 승인하고 차단하느냐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가상 시나리오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인공지능이 특정인을 위험 인물로 분류했다고 가정하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거나 특정 단체에 기부했거나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게시물에 공감 표시를 눌렀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거래를 차단합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판단이라고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항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제 옆에 앉은 엘레나가 속삭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생체 인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든 프라이버시 우려든 어떤 이유로든 홍채 스캔이나 지문 등록을 거부하죠.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생체 인증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상 수치로 전 세계 약 8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생체 인증을 거부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시스템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주식을 살 수도 없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어렵죠. 모든 게 디지털 결제로 통합됐으니까요.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현금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은 현금 거래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현금은 거의 쓸모 없어질 겁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완전한 통제. 생체 인증 없이는 경제 활동 불가. 현금의 소멸.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기도 하죠.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엘레나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국가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전쟁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나타나고 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기가 대환난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전쟁도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죠. 두 사건이 같은 시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옛 동료였어요. 제임스, 급한 소식이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1대1로 참여국 전체에 확대한대. 70여 개국이 중국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연결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통합이요.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일당 독재 시스템이라 사회를 통제하기 쉽죠. 서방도 곧 따라올 겁니다. 결국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텔아비브 거리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아래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생체 인증, 인공지능 통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만약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될 겁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세상. 그리고 그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서울행 비행기는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10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연구소에서 파견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김 박사라고만 소개했죠. 밀러 씨, 먼저 호텔에 짐을 푸시고 오후 2시에 성경연구소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서 간단히 씻고 나오니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성경연구소 소속이라는 2명의 연구원이었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의 박사,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공학자였습니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씨, 텔아비브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통제 시스템, 거래 차단 사례들, 그리고 에스겔 38장 예언까지. 박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공학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어요. 이걸 보십시오. 전 세계 성경 번역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많은 언어 이름들이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스와힐리어, 케추아어, 이누이트어, 나바호어.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들이 끝없이 나열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 단체들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위클리프 같은 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들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소수 민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2030년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젊은 공학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인간 번역가 한 명이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옮겨야 했으니까요.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속도가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시스템이 언어 구조, 문법, 어휘,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면서 번역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됐죠. 젊은 공학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복음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화면에 유튜브 통계가 떴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수많은 언어로 된 설교 영상, 찬양 영상, 성경 강의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공학자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추천하죠.
알고리즘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삶의 의미를 검색하면 복음 영상이 뜨고 죽음에 대해 찾으면 부활 영상이 추천됩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필요를 읽고 복음으로 연결하는 것 아닐까요? 젠 공학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한 마을입니다. 외부와 거의 단절된 곳이죠. 하지만 작년에 정부가 위성 인터넷을 설치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작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이슬람 국가들이나 오지 지역까지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곳이에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인간 선교사가 평생 걸려도 도달하지 못할 곳에 복음이 디지털로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경제를 통제하려던 AI 시스템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디지털 경제 통제, 생체 인증, 매매 차단. 모든 게 악의 도구처럼 보였는데 그 시스템이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씨,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죠. 그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뿌려지면서 말입니다. 젊은 공학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 성경 번역 단체들이 예측한 그 시점이 우연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김 박사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밀러 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두툼한 문서를 제 앞에 놓았어요. 표지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영어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욕단 프로젝트. 욕단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0장이었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의 동생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벨렉은 유대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욕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젊은 공학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동쪽 끝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 욕단의 후손들은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한반도에 도착했죠. 그들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 그 후손이 지금의 한민족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동일한 형태의 고인돌,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유사성, 제천의식의 공통점.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인과 유대인은 모두 셈족입니다. 형제민족이죠.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이었다면 마지막 주자는 욕단의 후손 한국인이 아닐까요? 김 박사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야 46장 11절이 인쇄돼 있었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의 독수리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2030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완성할 마지막 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한국이라면요.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욕단. 동쪽의 독수리. 복음의 마지막 주자. 제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핵심 민족일 가능성. 저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사가 저를 연구소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3차례나 거쳐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갔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끝에는 작은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서관과는 달랐죠. 모든 책이 성경과 관련된 연구 서적들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전, 고고학 보고서, 언어학 논문, 신학 서적. 박사가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욕단 후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책을 펼치자 상세한 지도가 나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붉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후 욕단의 무리는 수메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거든요.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며 거대한 탑을 쌓는 걸 거부하고 동쪽 산지로 향했습니다. 지도의 경로를 따라가니 파미르고원이 나왔습니다. 이곳을 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혹독한 추위, 험준한 산맥, 부족한 식량.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으니까요. 박사의 손가락이 천산산맥을 거쳐 알타이 산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끝, 히브리어로 하르 하케뎀이라 불리는 백두대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정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박사가 다른 책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고인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는 4만 기가 넘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고인돌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과 골란 고원에서도 발견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동일했습니다. 4개의 받침돌 위에 거대한 판석을 얹은 구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덤이 아닙니다. 제단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듬지 않은 천 연석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계단도 없고 정으로 쪼지도 않았어요. 욕단의 후손들이 유일신을 섬기며 세운 제천의식의 흔적입니다. 젊은 공학자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슬프면서도 장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리랑입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죠. 그런데 가사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화면에 가사가 떴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공학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리는 히브리어로 알, 즉 하나님을 뜻합니다. 랑은 함께를 의미하는 이랑에서 왔어요.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험준한 산맥을 넘으며 불렀던 신앙 고백의 노래였던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언어, 고고학, 민요. 모든 증거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유사성이에요. 그는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바, 한국어로 아비.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임마, 한국어로 엄마. 아멘은 암. 10여 개의 기본 단어들이 발음과 의미가 거의 일치했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가족 호칭이 일치한다는 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박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1장이었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밀러 씨,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방 교회는 유대인을 박해했어요.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홀로코스트. 그들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한 번도 박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민족이에요. 거룩한 시기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젊은 공학자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한국인들이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박사가 다른 구절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이었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 회당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유일한 문명권이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욕단의 후손, 동쪽의 독수리, 알지 못하는 나라. 모두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밀러 씨, 한국어로 코리아를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꼬레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부르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꼬레아예요. 발음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나라의 이름이 언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복음의 첫 주자로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마지막 주자로 욕단의 후손 한국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이 나라. 제조업이나 하는 나라라고 치부했던 이곳. 하지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민족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래된 귀국 의식이었죠. 엘레나가 공항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평소보다 두툼해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얘기하죠. 그녀의 운전으로 우리는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뭘 먼저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성전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엘레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포르도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극우 정당들이 제3성전 건립을 공식 의제로 올렸거든요. 측량팀이 이미 들어갔고 성전 기물 제작도 본격화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황금돔 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건물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와 함께 성전산 외곽을 걸었습니다. 보안 검문이 평소보다 2배는 삼엄했어요.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드론이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쪽 보세요. 엘레나가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성전연구소 분소예요. 제사장 의복이랑 제단 도구들을 준비하는 곳이래요. 실제로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내부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가 이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랍 순위파 국가들이 우리 편으로 넘어오면서 이란만 고립됐거든요. 이제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통곡의 벽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30여 명이 벽 앞에 서서 한국어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어를 할 줄은 모르지만 구분할 수는 있었습니다. 주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한 유대인 노인이 한국인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단입니다. 통역을 맡은 젊은 여성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골드만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유대인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써온 군사 분석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글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와 엘레나에게 보낼 최종 문서였죠.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성경적 타임라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보고서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천궁투 요격 성공, 욕단의 계보, 통곡의 벽 앞 기도, 성전 재건 준비, 666 결제 시스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경력 군사 분석관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비정상적인 결론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정직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런던 사무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중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 동쪽 어딘가에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를 돌려 동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곳에 한국이 있었죠. 22년간 전쟁과 분쟁을 분석해온 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군사작전 지도가 아니라 성경 예언의 지도였던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복음의 마지막 주자였던 겁니다. 세계는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욕단의 후손을 동쪽 땅끝에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구간을 달릴 주자로 말이죠. 유대인을 한 번도 박해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 통곡의 벽 앞에서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이방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목숨 걸고 날아가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